여러분, 설은 잘 쉬셨습니까? 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연휴가 지나는데, 그러고는 금방 또 봄이 오겠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산상 변모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소란했던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사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휘감은 세상의 논리와 앞다투어 이루고자 했던 모든 욕망의 목표를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허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감싸주시며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느끼며 감사하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아프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하며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려 감사와 은혜의 예배로 여호와께 나가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대하여 서서 이 시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 숙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 순간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의 연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는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나갔으며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겸손과 낮아짐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이전 투구의 삶에 몰두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분량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었기에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눈길을 주지 못했고 사랑과 섬김보다는 오히려 질투와 분쟁과 다툼으로 삶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복음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힘의 논리를 따라 물질의 능력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들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설날에 베푸신 은혜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들이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기저기 봄 기운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고 다쳤던 마음들을 털어내고 다가오는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합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로 개인을 넘어 집단 그리고 나아가 민족 전체가 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곳의 형편이 모두를 불화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기 속에 감당해야 할 자신의 역할마저도 상실한 채 모두가 불의 속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검은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구촌을 향해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이 낳은 결과를 바라보며 저 3대 세습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한반도에 희망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불러오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4월에 총선을 앞둔 전국은 역대급의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자신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 그 자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은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그들이 결코 우리의 선의와 기대가 그들 야욕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계파, 이념, 하나님 그 원시적인 방법에 이끌리는 비생산적 수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바른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극심한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로 뭉쳐 이 위기를 언제나처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려붙은 경제로 인해 딱딱해지기 쉬운 우리의 인심이 하나님 눈도 녹아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 양보와 관용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이덴교회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며 언제나 삶이 풍성한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정직하게 해주시며 믿음이 늘 올바른 길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우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올해는 힘을 내어 이 병마를 극복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암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들 그리고 미얀마 군부들의 하나님 이 무력들이 속히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카렌족의 어린이들과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들을 돌보고 있는 신주용 선교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또 그리고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곧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언제나 변함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것이 교만이지만 그 교만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고착되는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말씀은 들으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백성이 자신들도 제사장이 아닌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고 싶다는 요청으로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왕제를 소개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무엘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보다 인간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주장에 대해 마뜩싸놨지만 결국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로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사사기 끝무렵을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약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또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은요, 당시 사울을 보았을 때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 위쪽에 공기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그의 앞에서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겸손한 겁니다. 그의 댐댐이를 보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 변질됩니다. 사무엘상 20장 거기에 보면 이 변질된 사울의 단적인 모습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사울의 아들이죠.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 아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이죠.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맞섰지만 연전연패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부 골리앗이 떡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그 거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명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 맹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 이 다윗이 국가적인 영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 다윗은 이후로 공신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도리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황당무계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사울 왕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울이 악한 영에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시달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헌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은 단순하잖아요. 감정에 휘둘려 그렇게 소리치는 건데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는 그만 질투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즉 그가 이제 왕이 되는 일만 남지 않았느냐는 푸념과 함께 사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졸지에 왕의 표적이 된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가적 영웅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 스스로 집안이 미천함과 동시에 또한 자기 또한 그런 미천함의 한 부분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일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정도로 하나님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의 권력을 맛본 다음에 변질되죠.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맛본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삶을 증언하는 말씀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울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리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어떻습니까? 왕을 세우게 되므로 바뀌게 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사무엘의 경고 속에 세워질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는 각 집안에서 임의로 군사를 징집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고요. 딸들을 데리다가 잡다한 일들을 시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을 다 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왕이 자신들의 재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권한, 재물에 대한 권한. 뭡니까? 왕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은 이제 왕의 통치 아래서 종의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심화되어 너희가 나한테 살려달라 부르짖을 텐데 나는 그때 아는 체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뻔히 내다보이는 미래를 결국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런 와중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이 경고한 그대로 자신을 왕권 아래에 내버려 두게 되죠. 결국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모두가 함께 실패의 길로 치닫고 만선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주와 농성에 분노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누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한 인생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신약에 등장하죠. 그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대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도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사울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처럼 같은 이름을 가졌던 신약의 사울은 그 삶이 초대왕 사울과는 거꾸로였습니다. 이 거꾸로라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바울이 된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느냐? 그 시대 변질된 율법은요, 하나님이 사실상 배제된 인간이 만든 인간의 계명이요 인간의 조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율법이 중심이 된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들의 통치 수단인 율법 중심의 인생을 살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 바울이 자주 고꾸라진다 그러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의 일생이 바뀌게 되죠. 그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인데요.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정반대의 이름이죠. 기독교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울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신앙의 지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서 신앙의 좌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이유는 그의 한결같은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의 그런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에 늘 이와 같은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통전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만입니다만 바울이 굳이 이 어법상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문법이 틀렸어요. 자, 가령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요 1500고지 이상 위에서 서생하는 나무 중에서 30m 이상 되는 나무 중에서 제일 높은 나무는 몇 그루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아마 한라산 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정답을 알아요. 이 한라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주하면서 육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좀 자랑 좀 하려고. 그 나무의 수량은 정확하게 2022년 통계에 따르면요 한 그루입니다. 이렇게 제일 높은 나무는 오로지 그 한 그루밖에 없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다고요?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낮은 사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자신을 낮춘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정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짓을 하고 다녔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전과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한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론 중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특별히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으니라고 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약 임신 후 7개월이 되었건 8개월이 되었건 예전보다 일찍 출산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조금 더 들죠. 아마 요즘은 그것도 다 무료일걸요. 산부인과 의료 장비가 워낙 좋아서요. 소위 그 인큐베이터에서 어머니 태중의 환경과 비슷하게 모든 것을 조성하고 아이를 격리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안정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그 시절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신체가요, 예전엔 참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 골동품 유물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 언, 서, 판 기억나십니까? 먼저 사람의 신체를 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본세를 보고요, 그의 글을 보고 판단력을 본다, 이런 건데, 바울의 외모가 전해지기를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벗어졌고요, 다리는 안짱다리고, 눈은 안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자는 또 간질이 있어서 가끔씩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화려하다 못해 극강의 필력을 보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실상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짐작해보면 바울은 말하는 것도 따따붙어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체가 가진 총체적 난국을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하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특이하게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나 혹은 계획, 소위 말하는 그분의 계획을 대표하는 섭리에서 자주 쓰는 말이 비밀이었습니다. 미스테리온. 왜 굳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한 걸까요?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말씀 속에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공공연히 드러난 비밀이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애들한테 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제일 친한 놈 불러다가, 야, 이거 딱 니만 알아라.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전부 다 알아요. 이유를 물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딱 니만 알아야 된다고 해서 나도 다른 애한테 딱 니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사실이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이미 다 밝혔으니 이건 비밀이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명실상부 이 땅 위에 자기보다 더 낮은 자, 더 작은 자가 없는 독보적인 무지렁이요 소위 루저인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더군다나 비밀인지 아닌지 잘 모를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의 시작이 높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top to the bottom,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경우죠. 실제로 바울은 무지렁이도 아니고 작은 자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세상의 이치에도 밝을 뿐 아니라 당대 유대교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바울 아닌 사울에게 복음은 먼 나라의 얘기였죠.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잘난 사울은 결코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 전해질 대상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자신이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 더 낮고 더 작은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바로 낮은 자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더 낮고 더 작은 자라는 말은 이방인의 처지에서 그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더욱 강조하고자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9절에서 증거하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거라는 말씀의 실체는요, 결국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된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륜의 비밀, 경륜 기억나십니까? 헬라어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의 미스테리온의 실체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같이 세상에서 낮은 자, 작은 자에게 값없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분의 지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수식어가 있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수식어나 지칭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는 곳이 시간과 공간, 상황과 시간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속관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꼬치에다가 피망, 소세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또 뭐가 있나, 옥수수, 기타 등등 이것을 한 줄로 쭉 꿰듯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어서 그걸 놓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섭리는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분의 인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바로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인데 그게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만이 자격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들에게 그분은 쉽게 오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비밀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큰 자, 더욱이 지극히 큰 자는 그분이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사실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큰 데 있을 때는 오히려 오시는 그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즉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홀대받고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들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 즉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의 친구라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은 그분이 남긴 짧은 생애 속에서 그대로 흔적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그런 삶을 증언합니다. 당시 유대 땅을 호령하며 주인 노릇하며 율법을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그 일이 바울과 이방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처럼 하나님의 그 경륜은, 섭리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한 그것이 절대적인 자기 모습이라고 강조하며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학문조차도 주님 앞에서 배설무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일생은 철저하게 주님만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촉구가 내 머리나 심장을 겨누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초계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 때문에 생명을 던졌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으며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갔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준 높은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할 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부인하며 오로지 주님이 자신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다스리는 그 삶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자신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공로가 있어서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더 작고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작아집시다. 더 낮아집시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은 데 두는 자들을 통해 그 비밀의 경륜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된 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겸비하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늘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 낮은 자로 더욱 비천한 존재로 기억하며 그 귀한 은혜를 풍요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되신 주의 사랑을 떠나지 못하네. 그 사랑을 만드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어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 신앙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어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병마를 물리쳐 주시오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윤택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명절을 맞아 출타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평온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변화산에서 변모한 모습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 고난받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기도 하죠.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은 우리 최 집사님 친구 마산에서 오셨습니까? 마산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4년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광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고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당하여 지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